오늘은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침 이번 주간 5월 31일 금요일 날에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개교 30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졸업식이 있고 또 총장 이침식이 있고요. 그리고 제2캠퍼스 메인 빌딩 종합관이 다 완공이 돼서 이제 입당을 하는 그 강당에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간다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김신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시작이 됐는데,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간다 바로 위에 나라가 남수단, 그리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동쪽으로 계속 가면 거기에 소말리아, 또 에티오피아의 바로 밑에 나라는 케냐 이렇게 되죠. 케냐하고 우간다하고는 국경이 길게 맞닿아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침 본문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졸업식과 행사가 겹쳐 있는 그런 뜻깊은 그런 날이 돼서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항상 부족과 갈증 속에서 삽니다. 물질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향락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배움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갈증과 또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부흥시킬까, 성장시킬까 하는 그런 갈증, 그런 배고픔이 목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교회 제120차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00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부부 3개에서 왔습니다. 심지어는 북미 쪽 이런 데서도 오고 또 오세아니아, 호주 쪽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우리 분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온 것은 뭐냐면 이 배고픔 채우고 목회적 갈증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왔지요. 거기에서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개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그 장소를 빌려주는 호텔이나 혹은 리조트 같은 데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굉장히 점잖아요. 그리고 또 인상들이 굉장히 밝아요. 특별히 그 가정교회 하는 분들은 모이면은 한 가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고 좋아요. 그래서 말썽 부리는 사람 없지, 싸우는 사람 없지, 술 먹고 행패 부르는 사람 없는데, 목사님이 아닌 어떤 팀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통제하기 어렵대요. 본부 측에서 엄청 통제하기 힘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조용하고 순하고 착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이래서 하나도 힘 안 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팀들이 어떤 팀들, 그런 팀들이 오면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부목사님 세 분하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갔는데 삶 공부 한 과목씩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자 목녀의 삶을 옛날에 배워서 한번 다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목자 목녀의 삶을 다시 들어본, 이번에는 그 목자 목녀의 삶 책자를 만든 이명희라고 하는 목녀님, 휴스턴 서울교회 목녀님이, 그분이 그 책을 만드신 분인데 저자 직강을 했습니다.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되고 들을 때마다 놓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두 번, 세 번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또 놓쳤던 것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건의 삶, 새로운 삶,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부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 예배를 갈급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이 구원을 갈급해하는 이런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왕실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아주 고위 공직자가 이제 그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내시이고 그리고 흑인이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간다 사람들보다도 보니까 더 새카매요. 엄청 그 심한 그런 민족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이사야서 53장 부분을 읽고 내려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유대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된 사람 아닌가. 그러기에 명절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 내시는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에 이렇게 올라오게 먼 길 올라 수천리 길을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큰 기도 그리고 또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 채워주시고 입을 크게 벌린 만큼 응답해 주시고 채워준다. 기도하면 불시적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갈급해하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시의 부족과 갈증함을 채워주셨을까요? 3가지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의 사자, 성령님이 주의 사자를 시켜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저 가사로 가는, 가자로 가는 그 길에까지 내려가라 하고, 왜 내려가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부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거쳐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길을 거쳐서 저 서남쪽에 가자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지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가사지요. 가사로 내려가라 돼. 가자입니다. 이 가자 지구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원래는 그 가자 지구가 이 구약시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후예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전쟁을,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밀려서 마지막에는 이 가자 지구 중에서도 맨 남쪽 있는 도시까지 밀려 내려가서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들 완전히 뿌리를, 이참에 하마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보면은 이 가자 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면서도 남서쪽 제일 끝 그 부분인데,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이집트도 갈 수 있고 에티오피아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그 길을 빠져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 반도를 통해서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던 것처럼 40년은 안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가는 그런 관문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그 가사 지역을 통과해서 에티오피아로 가려고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아주 지혜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거쳐서 광야를 길을 통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라. 가사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정확하지요? 그래 갔더니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읽는다든가 조용히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성경 율법을 읽을 때 아주 소리를 내가지고 힘있게 힘차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그걸 보면은 뭔가 자꾸 말 뭉실뭉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또 학교에서는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토론을 벌리는데 율법을 읽고 난 다음에 막 토론을 하는데 음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멀리서 보면 둘이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토론하는데도 조용조용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외우고 그냥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소리를 지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읽는 거. 이게 굉장히 귀한 거지요. 우리도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성경 말씀을 외운 것을 소리를 내서 자꾸 하다 보면 막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막 역사해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도 잘 되고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도 하셨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고 보너스로 뭘 준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알려주다. 하나님의 비밀을, 시크릿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일거양득이죠. 응답도 받고 보너스도 더 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가 아마 기도할 때 참 소리를 높여서 교회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할 때 막 부르짖었어. 그때가 내가 이 사춘기 때고 음성이 변성기 때 막 기도를 주야 막 이렇게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져 지금처럼. 그러니까 벌써 그때 목소리가 팍 튀어가지고 목회하는데 알맞은 음성으로. 제가 지금은 조금 늙어서 그렇죠. 젊었을 때는 목소리 좋았습니다. 특세 같은 건 심야기도 인도할 때 막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저는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그 다음날에 목소리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 것, 이사야 53장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빌립이 딱 들으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읽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지요. 그때에 성경 읽고 지나가는 그 4시가 지나가는 그걸 지켜보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이 사람이 빌립이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냐면 달려갔더라 그래서 달려갔더라.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곳으로 오라 가라 그랬고 광야로 가라 그랬고 지금 성령님이 옆에서 저 사람 저 수레로 빨리 가까이 가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왜 달려가야 됩니까? 이게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은 그분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기가 막힌 계획과 섭리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마차가 이 수레가 내려오는 그 타임하고 그다음에 이 광야로 가라고 해서 이 왔는 그 시간하고 딱 보는 순간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아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래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그 고위공직자 의리의리하게 그 수레가 의리의리한 수레가 내려가는데도 가가지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알고 있느냐고 대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계가 없던 그 시절에 참 절묘한 타임을 맞춰서 서로 거기 광야에서
만나게 하셨죠. 시계가 처음에 우리 인류에 시계가 들어온 것은 이 해시계가 들어오고, 해시계는 벌써 남쪽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때에 그 해시계가 나오죠, 성경에 벌써.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세종대왕 때 무슨 시계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물시계, 그 다음에 나온 게 모래시계.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모래시계가 거기 있죠, 그죠? 그런 거 있는가 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된 시계는 이게 사실 몇 년 안 돼요. 얼마 안 된 이런 시계를 갖게 된 거는 이런 시계. 그런 시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자 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이 둘이 만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모든 것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 북부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안양 북부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빌립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전도하다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유대 전도 사마리아 전도하다가 이제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 땅끝 전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시고 가까이 가라 그러고 나중에 이 빌립을 아스다롯입니다. 지금의 명칭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가지고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말이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놓쳐버리는 겁니다.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에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막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해서 말도 하고 다가가고 했다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 쭉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어디로 성령님이 이끌어 갔습니까? 유대 광야로 40일 금식기도 하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거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3번 물리치시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 갈릴리로 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수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 바울과 신라인가요? 네,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를 구브로 섬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럽 전도할 때는 꿈속에 유럽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입니다. 바울아,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여러분 아시아가 나중에 복음화되고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어디로 기술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역사의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고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성령이 그를 도와줬고 둘째는 빌립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바람에 이 유대교회에서 보니까, 유대 종교에서 보니까 이 집사라는 분이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싹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들어와요. 스데반 집사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고 공회원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했다. 너희들 또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게 나가니까 스데반 때문에 충격받고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성도 몇만 명이 다 흩어졌어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전도하고 기적을 베풀고 중풍병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우리는 이 혼혈족이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혼혈족인데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인 줄 그런 사람들이 알았는데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막 큰 기쁨이, 사탄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좀 이제 그 폼 좀 잡고 사역 좀 하고 재미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좀 재미 좀 보려고 그러는데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것도 저 광야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 못 됩니다. 가라 그런다.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따리 싸가지고 제가 광야로 갑니다. 가가지고 또 갔더니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감동을 줬겠죠. 말하라고. 말을 걸어봐. 말을 걸어야지. 전도하러 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만나기만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가지고 말문을 늘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해가 되느냐 그랬더니 네시가 뭐라 그럽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참 명언입니다, 이거. 저는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봅니다. 교육학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내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계시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사도들은 속사도들에게, 속사도들은 교부들에게, 교부들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온 게 2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것은 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그것이 전수받고 전수받아서 오늘날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총신대학교 4년하고 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에서 7년 동안을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보수신학, 개혁신학. 우리의 신학은 뭐냐? 개혁신학이라 그럽니다. 다 개혁해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고치고 고치는 개혁하는 이 리폼드, 개혁하는 이와 같은 교단이지요. 보수 교단이죠. 진리를 보수하는 교단이죠. 이런 좋은 교단의 전통을 이어받았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수하고 이러는 신학교가요,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 자경화되고 자유화되고 그랬는데,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물론 우리 고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뭐죠? 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 보수지만은 그래도 이 학교가 세계적인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저도 보수주의, 개혁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들은요, 신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서 성경 연구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 교주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신학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꿈으로 계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받았다. 이래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내시는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명답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교인 중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시의 갈급함을 지도자가 빌립 집사님이 그의 부족을 채워줬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도왔습니다. 내시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펼쳐놓고, 그때는 이런 성경, 인쇄된 성경이 아니고 전부 양피지, 양가죽을 벗겨서 성경을 기록한 거, 그 다음에 또 갈대, 나일강에 있는 파피루스, 그걸 껍질을 벗겨서 종이로 만들어서 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 큽니다. 이사야서만 해도 엄청나게 몇 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지만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그가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여기 사도행전 오늘 본문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 구절입니다. 인용한 게 이 구절인데 32절 시작. 일런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신문받는 그런 모습이 뭐 같으냐면은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의 모습. 털 깎는 자 앞에 양은요, 꼼짝 못함. 순한. 왜냐하면 이 털을 막 깎아주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않고 조용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들어가는 짐승들은요, 벌벌벌 떨기만 하지 어떻게 소리도 못 지르고 불불 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33절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이 재판받고 불법 재판이죠. 죄도 없는데 죄로 로마 제국이 빌라도가 선언을 해버렸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 불법 재판도 받으면서도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시켰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구나. 내가 예수님 몰랐는데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그래서 세례받아야 되겠다. 가다 보니까
강이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꼭 진리를 복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세례받으면 어떻겠냐, 또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요, 이상한 일은 이 빌립을 성령님이 낚아채서 어디로 데려가요? 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데려간지 모릅니다. 축지법을 썼는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그곳에 가가지고 더 급한 사람이 또 있나 봐요. 전도해야 될 사람,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급하게 또 그를 인도해 가셨지요. 그런데 세례받은 다음에 그 내시가 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분이 돌아가서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그 예수님 잘 믿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도 에디오피아 그 북쪽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큰 바위를 깎아내려서 지하 몇 층까지 깎아내려서 교회를 바위로 교회 만들어 놓은 그런 유명한 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후손들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내시를 도와줬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에 우리를 늘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지시하실 때에 빌립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자꾸 미루고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일생 동안 도와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제10차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읽으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기만 하면, 그 배에서 성령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배에서 강처럼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고 순종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시고 성경이 도와주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